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다시금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힘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오늘 우리를 죽었다가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 속에 우리가 소망 품고 어떠한 이들에게라도 화평과 사랑으로 대하며 위대한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형제와 화합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 의탁드리면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보이고 그 방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하여 초청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교회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달하는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형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꼴짓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일어나게 될 일은 결국 선교의 모습이 될 것이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위대한 기도들로 이어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물론 일본이 일으켰던 수많은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에서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은 고혈을 빨리며 전쟁의 영향 속에 살아갔지요. 해방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동시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북의 분단을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분쟁의 역사가 부른 비극은 결국 우리를 분단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137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굵고 깊게 파인 큰 상처들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여전히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가까운 이웃이고 한민족이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슬픔 속에 잠기게 하고 있지요.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을 항상 그래서 걱정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진짜 제가 얼마 전에는 사이렌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미사일이 떨어지는 공습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울려 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미사일 공습에 대한 사이렌이 윙 울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도망갈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더라고요. 뭘 짚고 갈 것도 없고요. 내려가서 어디다 피해야 될지도 모르는 제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분단의 고통을 겪은 지 70년이나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얼굴을 대하며 때로는 웃다가도 금방 서로 죽일 듯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군대에 가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인데 원수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복음의 땅 끝은 누가 보아도 북한입니다. 다른 곳들의 복음이 다 잘 전달되고 있고 다 우리가 어디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속상하게도 북한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우리 한국이 분단된 나라를 향하여 땅끝이라고 말해야 되는 슬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행사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순서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금에라도 전 세계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북한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하나 되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서로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 셋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은 삼국지를 늘 찍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전쟁의 연속이지요. 그 중에 꼭 형이라고 해서 득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동생들한테 치여가지고 두들겨 맞으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특히 저희 우연히 같은 경우는요. 조금 착해가지고 동생한테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형이 돼가지고 때릴 수도 없어서 눈물을 움켜쥐며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늘 다투면서 삽니다. 우리 안에 분란이 없다는 것은 사람과 사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의견의 차이를 부르게 되고 그 차이는 분란과 다툼을 만들게 되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싸워봤니? 하면은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랑 싸우는 얘기는 거의 없고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가깝고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무려. 저는 쌍둥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쌍둥이를 가진 가정을 보면은요, 애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참 재밌어 보여요. 재미있는 장난도 치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도 쌍둥이 한번 낳았으면 했는데 둘째를 낳고 난 뒤부터는 전혀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모자란 아이를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 전혀 다르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쌍둥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쌍둥이들은
완전히 닮아서 태어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태어났는지 참 신기합니다. 외견도 달랐고요. 성격도 달랐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 이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어릴 적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은 엄마가 좋아하고 한 명은 아빠가 좋아하는 가운데 가정도 이미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분란이 있었던 두 형제의 이야기는 점점 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교회는 이와 같은 분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란 속에 원인이 되는 일을 곰곰이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차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이익인데, 사소한 이익인데 그 이익 차지하겠다고 저희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사탕을 주는데도 똑같은 사탕의 맛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웁니다. 이것을 보면은 저희는 절대로 화평을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 앉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가 더 편한데 저 자리에 앉는다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거 앉아서 듣는 거 똑같은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장자라는 자리입니다. 이 장자라는 자리에 대해서 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각각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장자건 아니건 그 큰 차이를 누리지 않을 정도로 둘 다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공평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탐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집권할 위대한 섭리들을 야곱이 바랬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주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컴퓨터 봉사를 합니다. 이 컴퓨터 봉사를 하는데요, 벌써부터 하연이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와서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뒤에 음악을 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2개를 끄렴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벌써부터 좋아가지고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2개 누르면 된대.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는 거가 기분이 좋아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합창대의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를 받았어.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은 주님을 더욱 가깝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분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회도 있고요, 김장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연말기도 주일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들어 바치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 많은 일들로 오늘 많은 사람들과 서로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의견 차이가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면 반드시 불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속여서 일을 갈취했던 야곱은 결국 그 일을 점점점 키우게 됩니다. 처음엔 팥죽 하나로 이익을 가져오고 명분을 가져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축복 자체를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온몸에 털을 두른 채 제가 해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복을 뺏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잘못된 방법들은 결국 분단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아예 대놓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걱정되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좀 피해 있으려. 오죽하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때부터 20년이라는 무려 20년이라는 타지 생활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분단에 있는 동안 서로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에돔족 속의 수장이 되어서 수많은 군대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이미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고 지방의 유지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많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통혼하는 것을 그 당시에 세를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한테나 딸을 주지 않았어요. 같이 연합해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자는 이유로 그렇게 가족 공동체가 커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부족 국가의 일종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가 20년 동안에 일했던 모든 순간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들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년 중에 14년이나 되는 시간을 자신의 벌이는 하나도 없이 그냥 외삼촌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6년 동안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 그는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을 때 그는 에서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마음에 크게 짓눌린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요. 라반을 떠나오는 일 자체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일을 떠나오고 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죽을 맛이었던 야곱의 발걸음은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과 한국의 사이가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첨예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북한도 지금 체제가 막 무너지기 직전이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조만간 무언가로 인해서 격동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통일을 바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 통일인가요? 통일을 원하느냐는 이야기에 대부분이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경제가 바닥이 날 거고요. 어떤 혼돈으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저 북한 사람을 먹여야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 북한이 합쳐지게 돼서 더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북한은 우리와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도 체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혼돈기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까딱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공멸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미사일 날라옵니다. 웽 하는 소리 듣고 그냥 다 잠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막기 위해서, 동시에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의 분단, 하늘과 땅을 나누어 버린 이 분단을 끝내고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저 북한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연합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설득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우리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대화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언제 일어나나 하고 곰곰이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그 싸움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싸움은 끝나요. 미안합니다고 혼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옳다고 말하게 되면 그 다툼은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1번을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필요한데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말하느라고 자기 변명을 주저리 말합니다. 제 마음속 깊이 목회자는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다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도 애를 씁니다. 동시에 그러다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 것을 탁 뒤집어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득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면 많이 기분 나빴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을 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지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법이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수많은 이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계속해서 열심히 대화는 하고 있는데 막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00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평양에서 DJ 김정일과 역사적 첫 포옹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개방 이야기들, 개성공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근데 서로를 설득했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열심히 설득했지만 뒤로는 핵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북한이고요. 우리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돌아서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이 많은 방법들로 북한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방법대로 설득이 아닌 섬김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 섬김이 아닌 설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일 땅 에돔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자기보다 먼저 사람을 파송시킵니다. 말주변 좋고 인상도 좋은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형님, 제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많은 양떼들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면
형님한테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되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설득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끝나자마자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한테 한 말은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뭐 했다고요? 군대 400명 데리고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부조 선지자는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분명히 에서가 복수하려고 오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열심히 설득했지만 공포가 그를 엄습할 수밖에 없었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라반하고 틀어졌으니까요.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이르게 됩니다.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종종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설득은 불화를 부르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섬김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교만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할 때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통일을 할까요? 통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우리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당신네들 잘 살려면 우리랑 통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설득 못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로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절대로 이렇게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06개 교회를 다시 짓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 중 하나를 책임져서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섬김의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서중한합회가 어디를 선교해야 되는지. 네, 밑에 있는 황해도입니다. 이 황해도, 황해남도, 북도를 우리가 책임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바로 제일 먼저 선두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마주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 황해도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섬김입니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 라는 식으로 와서 마치 교회를 거기에 또 하나의 지배체계처럼 들어가면서 하게 된다면 절대로 화합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며 통일 자체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화목을 부르기 위한 섬김이 설득의 자리 대신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북한을 대하며 그 북한을 대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체험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우리의 삶 속에 체득이 돼야 비로소 그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재물이 아닌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도 뭘로 얻으려고 하면 돈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돈이 그 호의를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가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백 하나 사주면요 확 풀립니다. 진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가도 갑자기 이제 싹 풀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려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의인이 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번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도별 대북 지원 현황을 보면은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돈으로 막 바르다시피 할 정도로 막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준다고 표현하면서 돈을 부어주었었지요.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별로 보면은 막 정부별로 어떤 정부는 많이 부었고 어떤 곳은 적게 부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금액 자체도 절대로 적은 금액조차도 적은 것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정성이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북한은 이와 같이 주변에서 많은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통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 갖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음식들을 받았으니 거기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아래 오히려 그 돈을 돌려서 핵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북한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받아먹기만 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약해질 게 뻔하니까 무기라도 하나 제대로 틀어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계속 재정을 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좋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전 절대로 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딴 생각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무기를 증강시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들을 전달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재물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재물에 담긴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동일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설득이 통하지 않자 두 번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밤을 지새면서 소유 중에 에서를 위한 예물을 택해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에서가 혹할 만큼의 재물들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통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법 돈이 있네? 얘 거 다 뺏어야 되겠다. 에서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요. 예전에 장자권 뺏어갔어요. 명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만 쓱싹하고 다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목국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서 죽이고 다 뺏어오면 자기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몽골에서도 그런 문화들을 보듯이 여기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똑같이 목축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 재물을 드린 것, 방법이 제대로 된 것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종종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예물로 감정을 풀고 난 다음에 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요. 일부 통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진짜 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자순자 201페이지는요. 그는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방책들을 다 내놓아 보았지만 그 인간적인 도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재물을 잔뜩 보내도 그의 마음에는 전혀 안식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입니다. 제 한 몸을 위해서 한 때를 치면 도망하리라 했던 야곱, 그가 에서를 만날 때 에서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 한 때를 치면 내가 그 반대편으로 도망가야지 라고 제 살 길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가족을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7번을 절하면서
겸손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불편한 이미 다친 몸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좀 더 큰 화면으로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겠지만 에서가 이렇게 반갑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사람들을 보면요. 표정이 완전 다릅니다. 적의로 가득 차 있어요. 원래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예, 전쟁하려고요. 얘네들 죽이려고요. 약탈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겸손하게 엎드린 이 모습을 보고서 에서가 환영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약간 표정이 애매모호해진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은요,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룹니다. 종종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불편해진 사람들과 대화하게 될 때 사랑으로 겸손으로 막 다가가게 될 때 열심히 그를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싹 올라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 냉전이었는데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웃기고 우스워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요, 전쟁 끝난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면서 점점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저 북한을 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로 사랑해야 될 가족으로, 한형제로 북한을 대합시다. 그래야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북한을 대하며 북한을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능력으로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는 이미 저주에 빠진 것이며 결과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가속화되는 군비 전쟁으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열병식을 하면서 국군의 날에 군대를 막 정렬하고 또 열병식에서 막 내 무기가 대단하다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낡아빠진 미사일 쫙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면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이 군비 경쟁을 하는지를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 큰 불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까딱 잘못해서 미사일 버튼이라도 눌러버린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참된 이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떼를 나눠서 이 떼를 치면 난 여기로 피하겠다고 자기 방법대로 썼죠.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공격해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힘으로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의 박살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를 나누고 때를 쓰고 해봤자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야곱의 상황에 대한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가 섰다면 죽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요, 그는 그걸로 쓰지 않았어요. 싸움을 하던 중 이분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붙들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화목의 근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과 힘으로 능력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화평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형제와 사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선교 안식일이 11월에 있을 때마다 꼭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믿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그 일들을 우리의 업으로 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보내주신 지원군을 활동시키실 것입니다. 32장 초반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군대는 출동해서 야곱과 마주치고 지나갔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믿음의 고백만 하면 언제든지 발동되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도 연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형제들과도 연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원수 국가와도 하나가 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고 북한 선교를 위해 함께 일하기로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의 훈련을 당장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따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해 둘 수도 있고 동시에 그것도 지금 당장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북한을 그렇게 대할 훈련을 우리 주변에서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운데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불화로 어려워진 이들을 향하여 생명줄을 던지고 화목의 제사를 만들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